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주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에 관하여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먼저 봐야 될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 안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세상의 일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역사하심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잠시 이 시간 좀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은 자식이면서 또한 부모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렇죠? 자식이면서 부모의 입장입니다. 자식이면서 부모의 입장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좀 현대적인 사회를 좀 알아야 됩니다. 현대 사회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다, 때로는 젊은 자식이다, 뭐 이런 의미 속에서 그냥 현대적인 것만 바라보고 또 전통적인 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전통적인 것만 바라보고 현대적인 것을 무시하면 여러분 이게 이 톱니바퀴가 잘 맞지 않습니다. 잘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를 자녀와 부모와 대화를 하려면 현대사회라고 하는 미닝을 좀 아시고 그리고 대화를 하셔야 그래야지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 사회를 지금 여러 곳에서 사회학적으로 많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 특출나게 두드러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됐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살던 가족이 어느 날 순간 엄마 나 아니면 나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핵가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대가족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가족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루는 어떤 책임과 의무, 어떤 겸손, 예절 이 모든 것들이 핵가족화되면서 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달라졌어요. 내가 가져야 될 책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삶의 예절 다 달라졌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인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라고 하는 이 미닝을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이 또는 자녀된 사람들이 일단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회는 핵가족화되어지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죠. 대가족 제도에서는 그 어떤 금전적인 문제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여기에 묻혔는데 이게 바뀌어지면서 황금 만능주의가 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주관자가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삶의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현대는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사회 속에서 자꾸 부모의 간섭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런 가족이 핵가족화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다 나눠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잊으면 안 돼. 생명을 나눈 관계. 부모님을 통해서 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부모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은 여러분 바꿔서는 안 돼요. 그 관계성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핵가족화되고 대가족화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다 점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면서 뭐가 또 달라진 줄 아세요? 전체적인 윤리가 개인 윤리화 됐습니다. 전체적인 가족의 윤리가 개인 윤리화 됐어요. 그래서 상황 윤리가 이제는 절대적인 게 된 겁니다. 왜? 나 중심적이니까 내 생활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화 된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됐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삶의 테두리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이 맞는 생활 테두리를 맨날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맞는 생활 테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고도로 발전된 세상입니다. 고도화된 세상이에요. 이 고도화된 사회 속에는 여러분 IT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조직 시스템 문화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는 이제 조금씩 엘리트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트 중심이라는 것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중심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성향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엘리트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가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가 가지는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별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엘리트화되어지는 사회가 점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대량 소비 사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량 소비 사회. 그래서 대량 소비를 하는데 내가 이걸 좀 사고 싶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그러면 이곳에 저곳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사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가 어려워지면은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내가 못 갖게 되면 이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합니다. 왜? 개인화됐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품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줄해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 여러분 종교는 다릅니까? 아니요. 종교도 다원주의 됩니다. 다신교적인 사상. 종교도 이제는 획일화되지 않아요. 아니 획일화되기 위해서 어느 한편에서 큰 쪽에서 움직이겠죠. 종교가 기독교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놓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세상의 문화가 너무너무 커가다 보니까 종교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과학 발달이 점점점 크게 이루어져 가거든. 그 과학 발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교의 가치는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대사회, 이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현대사회라는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보다 세상 문화가 월등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획기적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2000년대 전하던 말씀을 오늘도 똑같이 전해.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2000년 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다. 현대과학은 안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현대과학은 안 믿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막 싸우다 보니까 그래 조금 이해는 안 되긴 안 되지. 그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었겠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슬쩍 과학주의처럼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절대 가치가 여러분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 다원화주의로 되어져 있고 세상 과학문화는 점점점 발달해져 가고 있고 이런 세상 속에 과연 오늘날 이 부모의 역할은 뭐고 자녀의 역할은 뭔가? 오늘 좀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회는 복잡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복잡해진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교육을 자녀에게 시킬 것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인지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믿게 할 것인가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건 믿고 지옥이 있다는 건 믿는데 왜 신앙생활 교육을 안 시키는 걸까요? 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거는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미닝을 점점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여러분 본이 돼야 돼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돼요. 믿습니까?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분명한 삶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반드시 여러분만큼 성장할 때는 내 부모님 하는 행동처럼 똑같이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바꾸려면 쉽지 않아요. 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생활. 일상생활을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줘서도 안 돼요. 반대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자녀들 앞에 내가 기죽은 모습으로 보여줘서도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돈이 많든 재정적으로 내가 풍부하든 아니면 재정적으로 내가 약하든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고 내 생명을 나눠준 자녀거든.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부모의 가치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왜 우리가 자녀를 기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왜 자녀들을 우리가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삶의 본이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은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생활에 자녀의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부모가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좀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갭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자존감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부모에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여러분 이런 거는
핵가족화 시대에서 점점점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현용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유대교 교육 그리고 가정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현용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 속에서 여러 가지, 지난주에 책도 제가 이분 책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또 하나, 잃어버린 지상명령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책이 있어요. 이분 책이.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부모 10계명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분이 이렇게 만든 이 말씀에 대한 요지 핵심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랬구나 이걸 보라고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거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분의 일단 목적은 이겁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 이 기독교 아이덴티티를 자녀로 하여금 갖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장해서 변화시키는 리더자,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부모의 생각이 먼저 마인드를 딱 정해져야 돼. 부모의 마인드가 딱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여러분 부모들의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내 욕구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보상 심리를 가지고 양육하지 마라.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자녀를 할 수 있게끔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도 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달란트를 길러줄 수 있도록 어드바이즈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길러내 주는 거예요. 그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보는 거죠. 그래서 관여를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적인 말을 해야죠. 항상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싸우고 욕하고 여러분 이런 거 보여주고 보십시오. 자녀들이 제일 먼저 뭘 배워요? 욕을 제일 빨리 배우더라고요. 부모들은 항상 긍정적인 일, 실패했지, 너 실망했구나, 그러지 마라. 네가 이번에 점수를 좀 못 받았구나,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조금은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항상 희망적인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야단맞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 싫어하는 말 제가 한마디 하면, 저는 이번 초등학교 때 잠을 자다가도 아버지 발소리가 나면 난 깼어. 아버지 구두 소리 들으면 딱 잠이 깨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딱 자는 척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들어오셔서 이놈의 자식들,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는데 잠을 자 하면서 내 얼굴에다 눈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 그 눈꺼풀에 그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때리면서 이 자식아 일어나. 여러분,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항상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내가 힘들 때 엄마, 아빠, 내가 기댈 수 있구나. 그죠? 그래서 예배를 그 다음에 생활해야 돼. 예배를.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들이 지도해 줘야 돼. 그래서 현영수 교수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예배하라, 경배하라, 경외하라 선포하고 나서
막 이걸 가르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예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교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 이 팬데믹 시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라가 아빠 나 하나 얘기해도 돼? 그래 얘기해봐. 뭔데? 괜찮겠어? 괜찮아.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누구누구 이름 되면서 초등학교 때 일이야.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빠 왜 그 친구랑 나랑 비교하는 거야? 내 삶은 내 스타일인데, 내 삶인데 왜 그때 비교했어?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 일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해놔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때는 아빠가 몰랐다. 난 잘 되기를 위해서 아빠가 한 말이지 너를 비교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너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주는 게 여러분 필요해. 왜? 부모는 이 현대 사회를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시 옳은 건지를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주죠?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현대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현영선 8번째 보니까 효도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8번째는 효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여러분 좋으면은, 믿음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 그거는 자동으로. 근데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나가면은 이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근한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이 돼야 돼요. 가정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안락해야 돼. 가정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잠을 자다가도 아버지 발소리, 구두 발소리 들으면 잠이 깰 정도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거기서는 마음껏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봤던 영화 하나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섬기는 자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모는 영원히 자녀를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말씀이에요. 상처나는 말씀. 나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나를 통해서 얻은 또 다른 생명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는. 이게 현영수 교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내렸다면, 반대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정신건강의학인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부부 10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부 10계명. 이 사람은 정신건강의학회 전문의입니다. 자, 여러분, 그 현영수 교수가 어디에 키포인트를 줬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이걸 보세요.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라. 왜? 아이의 기 죽이는 거니까. 애 기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바라봐줘라. 항상 아이에게 여러분 포근한 눈길로 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째려보는 눈으로, 야단치는 눈길로 여러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 기 죽을까 봐. 애 기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아이를 나무라지 말라. 왜? 애 기 죽일까 봐. 애 기 죽일까 봐. 또 때리지 마라. 왜? 애 기 죽을까? 제가 획일적으로 갑니까? 버릇없이 아이 키우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사회적인 영향에서도 그렇고 내 가정적인 그렇고. 아이를 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키워주라는 거죠. 또 아이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길러주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말라. 왜? 책임성이, 부모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교육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교육 부모들이 펑펑히 주일날 빼먹어 보십시오. 자녀들이요, 여러분
콩 빼먹듯이 다 빼먹어요. 왜? 내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 일 없었잖아.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지키지 못할 약속 절대 하지 말라.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해주지 마라. 왜? 아이들의 책임감을 길러주는 거죠. 네, 그런 건 뭐 좋죠.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 똑같아.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 속에서 권위주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세우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그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라고 말할 때 화나고 속상하지만 절대로 그걸 가지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화를 내죠. 이 자식이 하면서 화를 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말씀.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노엽게 하지 말았어요.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이 여러분 이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명령형으로 돼 있어. 명령형으로. 그리고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노하다, 성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내가 막 화를 내는 거야. 분노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막 성내가지고 막 죽일 듯이 막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생명을 통해서 난 내 자녀에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믿음으로 건면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명령형이고 현재 능동태예요. 이거 지금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난 그렇게 했었어가 아니고 앞으로 할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는 말도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양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모는 영원한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벗을래야 벗을 수 없어. 그 아이가 잘 될수록 내 주관적인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니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잘 서포트해주고 영양분을 주고 자라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엽게 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그게 아니고 잘 양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도 화초를 잘 못 기릅니다. 원래 김정선 집사님 화초를 참 잘 가꾸시는데 어떨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여러분 벌써 화초를 보면 얘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틀거려요.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물을 많이 준 걸 어떻게 내가 뺄 수가 없잖아. 예, 나중에는 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얘가 이게 흐물해져가지고 죽어. 또 물을 너무 안 주면 이게 끝으로부터 바샤바샤 말라서 비비 꽈 들어갑니다. 영양분 주는 것도 여러분 잘 줘야 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살아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의 입장에 있는 자는 부모의 모습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는 자녀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여러분 자녀의 역할입니다. 자, 부모님이 그렇게 역할해요. 그럼 자녀의 역할은 뭐냐 이거? 자녀의 역할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 이러면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부모와 나의 관계가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에 대하여 섬기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기본이어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현대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삶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질서해지느냐? 그 무질서해지는 마음이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두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치는 자는 이 육진적으로 보면 폭행하는 자입니다. 자녀를 폭행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거예요. 어떤 걸 폭행해요? 육신적인 폭행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고 자기의 옳은 삶을 이야기해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논쟁 속에 하나. 사랑하는 아들이 여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집문, 키, 번호 가르쳐줄 거야, 안 가르쳐줄 거야? 이거는 평생 논쟁거리야.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르쳐줘서 안 된다는 며느리가 있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딸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남편이 있고, 이거 평생 논쟁거리. 또 두 번째 보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아버지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하다는 말, 이 단어는 카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속에 혹시 부모를 조금이라도 업신여기는 말투로 하는 사람, 그건 마음이 알죠. 자기 마음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이, 어머니가 뭘 알아요? 아이, 알지 못하면 가만히 계세요.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저도 어머니랑 얘기할 때 그런 말 종종 하는 걸 제 자신이 느낍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현대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은근히 잘난 척 하는 거죠. 내가 영어도 좀 잘하고, 현대 사회에서 내가 많은 또 문화도 알고, 이래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말, 행동은 보이지 않는 폭행입니다.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고 이건 보이지 않는 폭행이에요.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공경하고 그의 말씀에 어떻게 따를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작은 일 하나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모로부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자녀. 현대사회는 이런 거 저런 거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예민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면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떠나갑니다. 부모님 품만 떠나갑니까? 부모님의 언어 안에 있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언어 밖으로 아이들이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말 안 듣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언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 현대에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부모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내가 공경하고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 좀 지혜롭게 가야 돼. 그냥 어머니니까 부모님이니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충 가면은 예민하신 분들은 상처받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왜?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대충 하면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가식도 똑같아. 부모는 공경과 섬김과 대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도와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건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해. 다 내 주관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눈이 두 개밖에 없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은 수없이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인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내 두 눈밖에 없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수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를 공경한 자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같이 연결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잘된다라고 하는 말은, 잘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법적인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는 일이 계속 잘 되는 거야. 계속 잘 되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명령이니까.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자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섬기면 그 못 되면 안 되는 거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긴 시간을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게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잘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이 좋아지고 돈독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대화가 필요해. 믿음의 대화들이. 성경은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정을 축복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번영과 그 다음에 장수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섬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수하고 계십니까? 옛날 부모님한테 잘했다는, 우리 손 목사님이 이제 90세, 우리 이영 장로님이 80대 중반, 장건사님이 이제 80세. 부모님한테 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장수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장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고 오래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끌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시거든.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